자, 저희가 이 금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제 2주 전부터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서 우리 한 주 잠깐 이렇게 쉬었는데,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베드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우리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또 영상 예배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우리 서로를 정말 축복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눈빛을 바라보시며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친분 있는 건 아닌데, 아는 목사님 중에서 홍대에서 클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원래는 이제 일반 지역교회에서 부목회자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하셔서 예전에 또 문화예술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또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큰 이 문화선교 또 단체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불신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따로 목회를 하시는 건 아니시고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시면서 불신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의 그 삶과 사역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도전도 받고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인스타에 보면 뭐 저 인스타 같은 경우는 뭐 팔로워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뭐 예배하는 거 올리든지 수영하는 거 올리든지 달리기 하는 거 올리든지 막 춤추는 거 올리든지 아무 사람도 신경도 안 써요. 혼자서 막 신경 쓰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 팔로워가 많아요. 예전에도 연예인 관련된 사역들을 많이 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스케이트보드를 타세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도 스케이트보드를 타셔가지고 연배는 저보다 헐 더 많으세요. 이제 50대 가까우신데도 불구하고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시고 또 크로스핏 체육관 하시니까 몸은 장난 아니거든요. 완전 몸짱. 저도 벗겨 보면 괜찮은데 그분은 뭐 저랑 비교가 안 되실 정도로 뭐 배 왕자 있고 막 그러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늘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올리시고 막 하시니까 어느 분이 무명의 어느 분이 그분의 인스타를 보고 DM을 보냈나 봐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기도와 말씀은 안 보고 늘 운동만 한다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이렇게 그런 DM을 보냈나 봐요. 저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이 댓글이 한번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가 늘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닌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건데 요즘 한 달에 한 번도 없는데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DM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정말 지혜롭게 올리셨는데,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잠깐 쉬고 있는 흑백으로 찍은 아주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사진을 딱 올리셨는데 그런 이제 연락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다고.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이 얼마나 의미가 없겠냐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취미,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더더욱더 기도와 말씀은 하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 정신과 몸이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얻는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단순히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몸이고 몸을 건강하게 다스려야지 주의 사역도 능히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나이 40 넘어가도 얼굴들이 다 동안이어가지고 뭐 30대든 40대든 또 잘 관리하면 50대든 60대든 이렇게 돼도,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50대 60대 분들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딱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은혜 가운데 약간 이렇게 머릿수 때문에 약간 나이 들어 보이게 했었지만, 여러분 제가 딱 이렇게 보세요. 대학생이죠, 대학생. 누가 저를 40대 목사님을 보겠어요. 네. 깜짝 놀랐죠. 머리 가리는 순간부터 왜 대학생이 저 앞에서 헐가고 있지? 이런 충격 때문에 깜짝 놀라셨죠. 앞으로 머리를 더 가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알무리 겉모양은 뭐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요즘에 이렇게 잘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나이 마흔이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사람의 몸이 진짜 이게 녹슬어 가는 게 이거구나, 따라가는 게 이거구나 느껴지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언젠가 제가 했던 이 얘기가 예언처럼 느껴질 때가 오실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뭐 피곤해도 하루 쉬면 금방 회복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걸 느끼는가?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쉬어도 피곤한 거야. 분명히 푹 자고 일어났는데 왜 여전히 피곤하지? 졸립지? 막 이런 것들. 혹시 그거 누르신 분이 있다면 나이는 20대지만 몸은 지금 40대 꺾이신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딱 올리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애매한 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는 딱 세상에는 두 분류만 있지만,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 밖에서 하는 것은 이 속된 것이고 죄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장소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일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세상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는 속된 것.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업, 일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여러분의 이 노력을 따라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이게 좋은 거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일과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일을 하다 보니 세상에서 자꾸 성공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만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이번 주에 새날 경건 예배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제 5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냥 아무 상황에서도 그냥 늘 웃어라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걸까요? 주변에서 막 나 욕하고 있는데 이거가 오늘 연기 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걸까요? 이게 그 주변에서 나 막 힘들게 하고 있고 막 피곤하고 몸 아픈데 나 항상 기뻐해야 돼. 이걸까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항상 기뻐하는 게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 딱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기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섭섭이가 찾아와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짜 실망감만 꽉 차야져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아는 자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도훈련 파송을 보내거든요. 2명씩 짝지어가지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할 때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오고 병자가 고쳐지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런 보고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사역했더니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인지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온갖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때 주님이 야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왜?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 이것만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된다면 저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막 주일날 막 예배 안 나온다 싶으면 그거 가지고 막 애국 보고를 하고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의 삶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거 말고 사역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위치에 서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성장할 때도 있을 거고 정치할 때도 있을 거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것들이 제3 가운데 기쁨이 되면 여러분이 감정이 늘만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주의 자녀다. 내가 주의 나라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런 것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요소라면 우리는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와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막 뜨거워지고 찬양하다가 저도 오늘 우리 찬양팀 무치들과 찬양 부를 때 예전에 제가 막 찬양 부르다가 막 왔었던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걸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은혜죠.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의 진짜 열매는 어디서 맺어져야 되는가? 예배당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터전에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의 진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훈련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훈련은 그 성령 충만의 시작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교회 생활 안으로만 많이 국한되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지체분들 우리 또 나중에 배우자 만나고자 할 때 저는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즉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 주님 앞에서 예배도 기쁨으로 잘 드리지만 맡은 바 자기 일에 대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대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든 죽게 대하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성령 충만함은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될 수는 있겠지만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이 총 그 단어만 따지면 한 10군데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10군데 정도에 나와 있는 그 단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스데반 집사님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 마지막 주에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체들을 쭉 봤었을 때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목회자와 성도로 나눈다면 목회자 쪽이 아니라 성도 쪽에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살펴볼 때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성령 충만만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성령 충만과 늘 붙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성령 충만할 때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가? 성령 충만은 곧 뭐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지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충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일을 그냥 잘 풀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 칭찬받는 사람이란 아닌데 이거는 어떠한 관계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 충만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스킬, 뭐 테크닉, 처세술이 아니냐면 여러분 지혜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을 대할 때라도 그것을 바라볼 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이 2절 뒤에 있는 6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이제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으로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는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왔잖아요. 자, 이게 참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쉬운 부분이 아니죠.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나중에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결혼 허락하셨나? 라고 막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저는 원수랑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늘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떠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도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로 나타나게 되는가?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임하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충만으로.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한테 저는 믿음을 오늘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상황에 휩쓸려 가지 않는 삶. 저는 이거 요즘 믿음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묵상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뭐 현대는 얼마나 바쁩니까? 또 일정들이 얼마나 불규칙적입니까? 또 이게 내가 어떤 스케줄을 잡더라도 주변이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압박이 들어오면 또 확 달라지고, 이런 바쁘고 불규칙하고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 휩쓸려 가지 않는 삶. 여러분, 사람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나중에는 나의 일상 가운데서 작은 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무언가 큰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장 안에서 잘못한 일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다가 이게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휩쓸려서 안 된다, 이번만큼은 그냥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그냥 오늘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이렇게 안 해야지. 우리는 그냥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간의 틈이 조금씩 벌려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예배, 경건, 주님 앞에 뭐 헌금, 봉사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졌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한순간에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균열의 틈은 갈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타협점을 시작해가지고 바쁜 일상 가운데 오늘은 이게 바빠가지고 주일 예배 그냥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뭐 이렇게 하고, 여보 이렇게 하고, 이게 막 쌓이다 보다가 나중에는 예배도 후순위, 경건도 저벌리, 뭐 나머지 하나님 일 관계된 것도 그냥 내가 바쁘면 아예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하는 거고, 뭐 취미생활보다 못하는 일로 뭐 돼버리는 것.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상황에 휩쓸려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표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휩쓸리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기준을 분명히 딱 세워야죠. 딱 어떤 기준인가?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건데,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아무리 분주하고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잘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물었을 때 주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본인이 잘 분별 못할 때, 그때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면 됩니까? 목회자를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주님의 응답을 제가 잘 확인을 못하겠어요. 물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이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거의 모든 전사 승리를 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쟁 나가기 전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저 올라가도 될까요? 저 전쟁 치러도 될까요? 늘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가운데서는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작은 것 가운데, 정말 일상의 작은 그 제약의 틈 가운데는 그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적인 죄도 짓고 아들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믿음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가? 7장 5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공회에 딱 붙잡혀 가거든요. 그때 앞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딱 증거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이 설교가 정말 위대한 설교예요. 이 설교로 말미암아 가지고 기독교가 유대교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 이 설교 때문에 스tem스님은 성 밖으로 끄집고 와가지고 이 돌팔매질로 순교를 당하시는데, 근데 그때 순교하시 전에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한테 어떤 은혜 허락하시는가? 55절 말씀인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주 신비한 영적인 일을 경험하죠. 갑자기 영안이 확 열리더니 하나님 계신 그 천국 보좌를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지사님한테는 이 일이 그냥 평소에 사는 일상의 삶, 믿음의 삶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스데반 지사님은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살아갔던 분이셨거든요. 믿음의 사람. 그와 같은 스데반 지사님한테 마지막 죽음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주님께 자꾸 묻게 되고요. 주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답으로 살아내니까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 금요 예배 때 드릴 때 제가 물어봐도 돼요?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님 보셨냐고. 예배 안 나오실 건가?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 때에 나타나는 그냥 표징 중에 하나이지, 진짜 성령 충만,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주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충만을 덧입으셔서 오늘 하루 그렇게 마감하고 내일, 주말, 또 다음 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저도 사모됩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의 기쁨은 물론 우리 교회도 성장했으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예배자들이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